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이 한 시간까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 남자를 찾아다니는 선민에 제약된 상태를 지적하며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왜곡된 관계로 인하여서 모든 불의와 제약이 빚어졌고 그들의 삶에는 불행과 재난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시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른지에 대하여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또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줄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며, 과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들은 곧 뒤집지 않는 전명이로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의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른 이방 민족과 혼합되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된 삶의 모습은 총체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이 문화적으로나 또 사회적 측면에서 다 그러하였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신들과 우상들을 수입해서 이 우상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고, 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아수르 등의 대국의 봉신국이 되어서 그 나라들을 섬겨했으며 지방 여러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과 관례들을 분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망각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느냐, 넘어졌다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힘은 무엇이냐? 정체성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밝은빛 교회의 성도다 지체다라는 이런 정체성이 누구에게서든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밝은빛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조금도 불안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상들을 끌어다니다가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방 나라와 똑같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 혹은 우리 자녀들 혹은 친구들이랑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잘 되라, 뭐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력과 부 이런 거 많이 해라,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같으면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데,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어떤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이걸 무슨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기능적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기능적인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개인으로는 아브라함, 나라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에 기초한 건전한 정치, 건전한 사회 문화 등을 추구하면서 주변 민족들로 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해서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바르게 또한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어야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나라와 혼합되어 이방나라처럼 살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쪽은 전혀 위에 부분은 익질 않아요. 그리고 한쪽은 밑에 부분은 완전히 타버려 먹을 수 없는 떡에 비유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지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자, 뒤집지 않는? 이래. 뒤집어야 되죠. 그런데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이방나라와 혼합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무가치한 나라, 아무 짝도 쓸모없는 나라가 되어야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우리가 육을 입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라. 나 홀로 살아라. 저기 무인대 가서 혼자 살아라. 그런 것 아니잖아요.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본받지 말라는 얘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지.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너의 유익이 아니다.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끈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유익이 아니라 너 삶의 중심이 네가 아니라 나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육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어디서든지 택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하기오스 거룩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9절 말씀은요, 8절과 직접 연관을 갖는 진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와 관계를 맺고 우상을 가져와 섬기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들이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으며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좋은 것을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우상을 섬긴 이유는 하나님께 받지 못했던 그 이 우상으로 통하여서도 받으려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이방인들이 그 힘을 하나님께서 삼켜버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처럼 힘을 뺏겼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뭐가 무성할 때까지, 백발이 무성할 때까지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죄악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 잘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행여나 내가 하나님으로 통하여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 우상으로 통해서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기억을 못해요. 언제까지? 백발이 무성할 때까지. 젊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 많이 듣습니다. 어떤 걸 들어요? 자, 여러분들 격려해주고, 그리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데 어떤 부분들 속에서 벌써 이루어졌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 할 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고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 말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자기 생각을 그 가미시킵니다. 다 만들어진 다음에 아이고 이거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거 이랬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다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얘기해놔놓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요거 요랬으면 좋겠고 요래 해라 다 해놔놓고 나서 요래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게 했느냐는 하기 전에는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자? 뭐 하자고? 예? 잘하고 난 다음에는 박수만 쳐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잘했대, 아이고 수고했대. 이거 뭐는 그 뭐를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잘했대, 아이고 수고했대. 그거만 필요한 거예요. 콩나라 반나라 할 거 없어요. 다 된 상태 속에서. 그런데 그게 꼭 나무 말 같아. 그게 내에게 해당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이런 걸 하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 잘하자. 경린 힘주는 말 맞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있어. 그 사람 있어. 하지 못하는 말. 그 사람 말이야 잘한다. 우리 그 사람이 있어 못할 말, 그 사람 없어도 잘 알지. 그런데 우리 그 사람 없으면 하나 안 하나. 하다가도 그 사람 오면 그 나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있어 못할 말, 그 사람 없어도 하지 말자는 얘기. 그러면 그 사람 없어도 할 말, 그 사람 있어도 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있어 할 말. 자, 아이고 잘한다, 수고했다. 뭐 그냥 잘한 거나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별로 잘 못해서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밑에서 아이고 수고했대. 그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알아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의 공급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힘을 빼앗아가며 우리를 약하게 하고 파멸을 이기게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번이 될 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 건지, 자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가도록 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건 누구예요? 나기는 무식이지. 우리는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우리의 정신과 영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붙들어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상처받아 실험할 때에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면서 넘치는 은혜로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7년 동안 우리가 이 교회를 되돌아볼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숫자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렇게 새롭게 지어져 가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로하리 누구시뇨? 누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생명 되시니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마음의 근사일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위로하고 힘주시니 누구라고요?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그래서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오셨다.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뭐 했더라?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와 함께. 제자 삼아란 말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란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제가 니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너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셔야 돼요? 내가 강도면은 강도면, 내가 예수면은 그 사람이 예수. 우리가 강도가 되겠어요? 돼야 되겠어요? 예수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작은 예수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러기까지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도의 진정한 힘의 공급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세요. 자, 10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다. 참 교만의 얼굴에 드러났어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다. 이스라엘 교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울면서 부모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통과 어려움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휴리스란 이 말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더 높은 위엄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거나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마음의 그 태도, 다시 말하면 교만은요,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패역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결국은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뭐로 비롯돼서 된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과 경쟁하겠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교만이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같은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거나 심판을 당해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계시록에 보면요, 6장 인지양이 막 퍼붓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라, 누가 앞에 서겠느냐, 나팔재앙을 막습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했더라. 구장님, 나팔재앙으로 인하여서 재앙으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힘드는데도 뭐하지 아니했더라? 회개하지 아니했더라. 회개하지 아니했더라. 그런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는 뭐하더라? 회개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은 안 하잖아요. 작은 심판은 하지, 큰 심판 면하라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하지 않았더라? 회개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가지 않았더라. 무릎을 꿇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9장 13절 보세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지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징계해도 뭐하지 않았더라? 돌아오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했더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의 못난 모습이 들춰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거창한 것 아니에요. 말씀으로 통하여서, 기도로 통하여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통하여서 내 자신이 점점 부족한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나약한 부분들이, 못난 모습들이 덜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덜쳐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못난 모습이 덜쳐집니다. 내 부족한 부분들이 덜쳐집니다. 죄된 부분들이 덜쳐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그러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못난 것 때문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허기운 문제에 뒷거리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신앙생활이라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못난 부분들이 드러날 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못난 부분들이 드러날 때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과 교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늘 생각하며, 그래도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 자가 겸손한 자다라는 얘기. 우리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칩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겸손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 하나님이 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코피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야 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교만이라고. 11절 말씀 봅시다. 본문.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오테페드의 북이스라엘 어리석음을 지혜 없는 비둘기의 어리석음에 빗대어 말합니다. 비둘기는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순결한 짐승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 이 땅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물으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를게요. 내가 그때 한번 교육시켰는데 그 다음에 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결한 자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까 음영한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짐승으로 제시되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다 생생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나라인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 참 어리석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여러분들 지혜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는 것. 그 지혜의 원문은요,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잘 듣는 것. 뭐라고요? 잘 듣는 것. 잘 들을 때 뭐가 생겨? 지혜가 있다.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했던 구체적인 것을 뭘 말하느냐? 오늘 11절 하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주변 국가에 의존하면서 의지하고자 하는 태도가 지혜 없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주변 국가에 의존하고 또 그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에게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애굽을 의지했더니 애굽을 통해서 배신당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존했더니 어땠습니까? 아수르에게 통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를 의지하다 보면 그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여건들을 통하여 문제 해결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불신앙이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환경 바라보면서 울고 웃고 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행동이다. 환경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 그거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요, 우리 자신들에게 큰 힘, 절대적인 도움이 되어주는 것처럼 과장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물질, 권세, 명예, 배경들의 힘이 없다고 하면 문제 해결을 추구하지요. 절대로 그것이 문제 해결 주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5장 19절 보세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보세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힘. 그 환경. 사람. 그게 의지하지 못하는 자. 부러진 뭐 같아요? 이빨과 위골된 발 같더라. 이빨 부러져 버리니까 먹지도 못하고 위골됐으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딱 어리석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도움을 기다리고 간절히 그리고 진실하게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7장 14절에서 38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했느냐? 아수르 산의 왕이요 립사에게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맡겨서 유대 나라를 침공한 거예요. 여러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는 하나님 그거 믿지 마라.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막 이렇게 얼음장도 놓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편지도 쓰고 막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에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37장 36절에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저녁에 몇만 죽였어요? 18만 5천 명. 말이 18만 5천 명이지. 18만 5천 명 그거 좀 시체 치료하기도 좀 대단한 거다. 언제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버리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환경 때문에 울고 웃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은 다 같이 손바닥 해라. 한번 더 해봅시다. 다 같이 손 올리세요. 자, 다 같이 손 다 올리세요. 열애하세요. 반짝반짝. 열애. 아이고 보기 좋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환경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게 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일 하시겠어요? 내 환경이 이렇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내 환경이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간 문제. 그거는 뭐 몇 초 만에 이래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 우리가 성도들이 의지하고 두려워야 될 부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요. 그 세상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큰 공격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문제 해결과 또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해결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되는 거 그거 바라지 마세요. 누구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막 맞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돌이 막 나에게 돌이 막 던져져요. 그럼 우리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돌 던지는 사람이 어떤 손가락이 이렇게 잘못되게 해주셔서 돌 못 던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 우리 보편적으로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 안 맞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돌에 맞도록 놔둬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뭐 하셨어요? 우편에서 스데반에게 용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돌 맞아 죽어도 괜찮아. 너는 천국이야. 하나님이 큰 일로.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더라? 뭐 같더라? 천사 같다. 돌 맞아 만신창이 됐는데 그 얼굴은 뭐 같더라? 천사 얼굴 같더라. 천사 얼굴 보셨어요? 못 봤잖아. 천사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이그러지는 모습을 이렇게 항상 웃고 행복한 얼굴일까요? 바로 그 얼굴이잖아요. 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거잖아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래서 스데반이 그 얼굴 가지고 뭐라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돌 만든 거 하나님께서 대신 만든 거 대신 맞았는데 못 던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건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는 우리가 행복한 일을 마치 어그러진 활에서 나가는 화살처럼 빗나가버리는 게 벌써 활이 부러져 버리는데 맞출 수가 없어요. 관용도 맞추지 못하는 험한 결과로 초래하고 되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에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을 활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엘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진정 우리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복된 삶 살기를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범사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 성도들의 형통, 만사 형통은 환경과 여건에 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환경, 그 여건 속에서 우리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만사 형통의 삶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내 환경이 어떻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는 그 형경이 만사 형통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말며 하나님만 전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7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왔습니다. 사람들은 7년 동안 뭐 했느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30년 후에는 몇 차나 했겠노. 어쨌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밝은빛 교회가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밝은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이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의 밝은 빛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